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분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마음을 굳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무엇이 작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네, 다시 지난주 말씀을 펴서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네,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작용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사랑이 작용되지 않고 나의 자아가 작용됐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양심은요 콕콕 찔렸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양심을 칵칵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의 내 자아가 그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죄로 인해서 자꾸 나의 양심을 콕콕 찌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작용하지 않는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지 몰라요. 양심의 가책은요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막 칭찬하거나 혹시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칭찬을 하는 것, 받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에 지금 조금 서툴러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칭찬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도, 또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요. 지금까지 사실 바울 서신을 쭉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이 성도들을 칭찬하기는 한 그런 구절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권면, 좀 넘어가면 책망, 이러한 말씀들로 바울 서신들의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번 혼내고 권면하기에 바울이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7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게 바울식의 표현의 칭찬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도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잘 달려왔다, 다름질, 달려간다는 이야기죠. 아주 잘 달려왔다, 신앙을 잘 지켜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칭찬이 바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또 한 번의 권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다름질을 잘했음에도 지금 누가 당신들을 막아서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다름질하는 삶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 우리가 맨날 드려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그 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왜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 눈을 뜨면 하시오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9시면 알람이 옵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가로막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다름질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이에요.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터지니라. 아멘. 자, 누룩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누룩. 자, 누룩의 비유는요, 누가 언제 자주 사용했던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할 때요? 천국을 비유할 때 늘 사용하셨던 비유예요. 누룩이라는 것은요. 자, 두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죠? 분명히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누룩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자,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한 비유라고요? 천국. 바울은 누룩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동일하게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자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가, 인용하고 있는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방 놓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험성도요, 천국을 지금 누룩에 비유했던 그 엄청난 영향력처럼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위험성도 누룩처럼 위험하다는 겁니다. 쉽게 아주 작은 그 한두 명의 사람들이요, 그 나중에 큰 덩이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지금 누룩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좋은 소식은 빨리 안 퍼져나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너무나도 좋은 이 말씀의 콘텐츠들이 있는데도 이게 너무나도 쉽게 안 퍼져나가는데요, 네거티브한 그 메시지들과 뭔가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은 어때요? 쉽게 퍼져나갑니다. 한순간에 퍼져나가요. 알리고 뭐 쉽지 않아도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와전이 돼요. 자, 그래도 바울은요,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누룩과 같이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그 성도, 그래, 그 성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휘말리면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성도들을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의 그 믿음, 뭐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그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한다고.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을요, 칭찬하고 싶어요.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요, 믿는 거예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분들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가 아니라요. 제가 확신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예나 정우까지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이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것도 뼛속까지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할례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말리지 않아도 할례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어떻게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하시고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십자가로 내가 다가갈 수 있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바울은요, 율법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몰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씨름했을 때, 그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뭐 성경 단편만 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바울 개인적인 이 한 명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율법주의자가, 아주 완벽했던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시고 또한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그를 시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바울은요, 율법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전통적인 유대교인이었다, 누구보다도 할례를 전했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율법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정확히 오늘 판단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무언가가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걸림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요,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다르겠죠. 여러분,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점을 알아내고 진단해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요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라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요, 나중에 그것이 누룩과 같이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지금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거기 때문에 죄로 인식했지만 그것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하지만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과 같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천국보다 더 커진 이 죄덩이, 이 율법주의들 때문에, 이 율법관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문, 작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그 천국인데 누룩과 같이 커져 있는 나의 자아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거짓 종교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 율법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사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요 도그라고 표현합니다. 도그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진짜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한 유대교인들을요. 오늘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격한 표현인데요.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유대교인들, 이 거짓 복음. 유대교인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완악한 유대교인이 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들은 완악한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그 율법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베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요, 뭔가 바울의 신학적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할례해버려라. 스스로 배워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 거짓 유대교인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율법으로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그들 스스로 율법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맨날 우리가 참고만 있어야 될까요?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맨날 이래야 될까요? 병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병 들고 육신의 병까지 옮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우리 앞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참고 있으셔야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실 겁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갔지. 그냥 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달라고서 그 사람 대신 내가 스스로 배워주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것이 뭐 지금 우리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요, 사람이든 뭐 상황이든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참아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이요 다 보시고요 성전을 뒤엎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무섭게 강력하게 혼을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단편적인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늘 감싸주시고 내가 아플 때마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우리가 오해하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한편, 다른 동전 한 면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정말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늘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늘 화를 내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웃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번 그 사람이 무서움을 낼 때는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무서움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서움 마치 그런 무서움이에요. 정말 보다 천국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건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인들을 위해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온전케 바로잡게 하실 때는 무서움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벌써 맞춰졌어요.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만
발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여기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기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을 스스로 배워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끊는 여러분들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정글과 같은 곳을 우리가 지금 뚫고 앞으로 나가는 상황과 같을지 몰라요. 오히려 정글보다 더 심한 가시나무들을 막 나를 찌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좁은 길 좁은 문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분명 이 길을 뚫고 나가야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 나무가 정말 가시나무든 뭐 큰 바위든 뚫고 나가고 부셔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은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무언가 해서 뭔가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다가요, 7째 날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어느보다도 정말 무시무시했던 그 성읍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냥 나가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가시나무가 있던, 내 앞에 바위가 있던, 어떠한 상황이 있던, 어떠한 사람이 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걸림돌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앞으로만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